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21번째 시간 2021년 2월 21일 주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예수님의 행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성취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 입으로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삶의 고난에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회복은 그냥 복음 수용자들의 어떤 풍요로운 아니면 넉넉한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처럼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베푸신 창조와 통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2절까지 말씀 또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이나 됐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33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자,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는요, 오병이어에서 나눠 먹었던 물고기보다 더 작은 그런 물고기로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가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풍요롭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제자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유롭게 도우시는 분이심을, 풍요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여정을 거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
병든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 또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도 그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에게 풍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 그게요, 성경적인 가사는 아닙니다. 실제 그 찬양을 만든 예수전도단의 간사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쓴 가사였고 이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죠. 네.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목적은 바로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늘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또 복음을 받는 수용자들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음에도 그 모든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운 자들을 도우셨고 굶주린 자들에게 풍요롭게 채워주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치유가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